계속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조금만 볼게요. 자, 성령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하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장을 시작하는 이유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밝혀준다. 그 다음 구절이 2절의 증언이 다음과 같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6절이 그 좋은 증거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우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란 복수이지 단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만 쓰인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수형 엘로힘에 호응하는 동사는 항상 단수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아무리 설명하도요, 머리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듯하게 설명은 해줄 수 있는데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컨셉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계속 알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도 해요. 태양 있잖아요. 보이는 빛, 느껴지는 그 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공기를, 바람,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좀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좀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인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이다. 인간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자식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히 행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거나 집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일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많아도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은 비어 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없는 이 우주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었다. 우리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본문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나 동시에 역사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신다면 결국 그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신일 수밖에 없다. 그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모이면 오히려 불일치로 인한 다툼과 혼란만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도 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에 우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의 통합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과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이에 대하여 라틴 교부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터툴리아누스는 태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분명 하나다. 절대로 둘이거나 셋이 아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빛으로도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태양은 열로도 존재한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그 열은 땅을 덮인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그러나 셋이고 그 셋은 셋이지만 또 하나다. 당연히 대단히 훌륭한 설명이다. 하지만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태양이 비치는 지구 반대쪽은 태양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다. 절지동물인 진해의 특징은 다리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은 15에서 23쌍의 다리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31쌍에서 173쌍의 다리를 지닌 진해도 있다고 한다. 어느 날 진해를 만난 구더기가 깜짝 놀랐다. 자기에겐 단 하나도 없는 다리가 진해에겐 셀 수 없이 많음을 알았고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던 구더기가 진해에게 물었다. 진해, 너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내가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들을 어떤 순서로 움직이니? 그것은 진해로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제야 진해는 자기 다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자기 몸에 그렇게 많은 다리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비로소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진해는 낭패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많은 다리들을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제일 먼저 움직이는 다리는 몇 번째 다리고 그 다음에는 또 몇 번째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했다.
몇 번째 다리부터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 지네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다리 하나 없는 구더기가 부러워지면서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많은 다리들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 멈추어 있던 지네에게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껏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서도 잘만 걸었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이번엔 믿음이 생겼다. 여태까지 잘만 걸어왔으니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를 규명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계속 잘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지네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는 여전히 밝히지 못했지만 지네는 옛날처럼 멋지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자, 잘 들으세요.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이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눈앞에 막 이적이 벌어지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를 못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진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해 순종이구나, 말씀의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자 많은 다리들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많은 다리들이 전혀 엉클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탄에 맞지 않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는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지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장 저급한 신관이 다신관이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산마다 산신이 있고 마을과 거리마다 수호신이 따로 있다. 신들이 많은 만큼 신들의 활동 영역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각각의 신들은 자기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신관에 비해 발전된 신관이 일신관이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한 나라나 민족을 다스린다는 신관이다. 다신관에 비해서는 신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그 신도 국경을 넘어서면 영향력이 상실하긴 마찬가지다. 그 다음으로는 범신관이 있다. 이것은 천하 만물과 만민이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로 경배 대상으로서의 신이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이것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신관은 유일신관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 지구,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그분 뜻대로 다스린다는 신관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관이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동시에 주관하는 유일신이실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기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다 속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족하다. 인간이 한 분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은총인가.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를 쓴 우찌무라 간조는 어렸을 때부터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일본은 귀신들의 천국이다. 마을이나 거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나 바위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는 나라다. 어려서부터 어딜 가든지 지나는 길목마다 버티고 있다는 귀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귀신들을 기뻐할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그에게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는 놀랐다.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었다. 그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은 족하단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하고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사필 규정이었다.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대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안에서 성부와 성령님께서 또한 같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치로 그대가 그대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대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좀 궁금한 거나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들이나 요거는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뭐든 괜찮아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그럼 계속 얘기하죠. 네. 하나님, 우리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소화하고 진정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 성자께서 또 성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가라는 주님의 명령 또 그 말씀 앞에 또 약속 앞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한 발을 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